찬송가 44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근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룻이 이 사무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이민을 간 거죠.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근이 든 이유가 제사장의 영성이 사실은 떨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시대에 한나가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아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께 갔어요. 아이 달라고 하는 육신적 기도, 또
원망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서 혼자 육신으로 풀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실제로 뭡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다른 마음도 품을 수 있는데 한나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거기서 한나는 그 육신적 기도, 원망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게 돼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문제, 내가 정말로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조건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신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기도를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이전에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내 환경과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선 갈 수 있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때 그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이 아들이 그 시대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약 전달자로서의 아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버닌나라고 하는 그 둘째 첩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거는 그렇게 특히 아들을 못 낳는 거는 그건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이고 언약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불가능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불가능의 상태에 한나는 뭐 했냐?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뀐 게 아니고 그 불가능의 상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갔다는 것이 그게 은혜다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응답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는 굉장한 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한나가 그 시대를 본 거예요. 영적 재앙을 만난 시대, 육신적 기근이 든 시대,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한나가 드디어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뭐라고 붙잡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려거든 나실인을 달라. 그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태어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기르다가 어디를 보냅니까? 그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 따지고 형편 따지고 뭡니까? 그리고 뭔가 현실을 보고 고민하고 이러는데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 신앙의 고백대로 7년 동안 키우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것도 영성이 있는 엘리가 아닌 메시지가 있는 엘리가 아닌 그렇죠. 영성이 떨어지고 특히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타락하여서 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대단하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보내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한나가요 춤을 추고 찬양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 신앙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 삶과 비교를 한번 해보라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그런데 한나는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갔는데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하나님께 가지 않거든. 근데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요. 동일하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먹고 자는데 이 사무엘은 어디 있냐? 언약궤 곁에 누운 거예요.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걸 못해도 괜찮아요. 왜?
언약 안에 있다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만드심이 보여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인다. 그게 보이는 것이 실력 있는 것보다, 스펙 쌓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400년의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은 군사를 키우고 게릴라 작전을 피고 뭡니까? 애국과 맞서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피언약을 회복했을 때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언약 회복하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몸부림이 아닙니다. 세상적 방법이 아닙니다. 뭐예요? 언약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 했는데 뭡니까? 흑암 재앙이 덮을 때 그 재앙이 물러가고 그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출애굽하여 자유인 언약의 백성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다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때도 뭡니까? 방법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습니까? 단순히 하나 붙잡아서 이사야 7장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언약 딱 붙잡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다리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뭡니까?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함락시키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것도 없다니까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그 다리오 왕이 와서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정확한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쳐서라도 언약 백성을 건져내셨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스라엘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 그래서 그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정확한 역사로 이어집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도대체 핍박과 환란과 조롱과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박해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출교를 당하고 직업이 끊기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악한 그런 뭡니까?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뭡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히브리 사상은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 법정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법정.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한 그곳에 성령이 임하죠.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실하게 집중하여 본 그 언약의 미션을 마음에 담은 그 120명의 기도에 성령이 기름 불 붓듯이 부으셨어요. 그럼 뭡니까? 시작이 돼. 무슨 시작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은 여러분 절대 나를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부터. 한나처럼 정확한 언약 붙잡아요. 이 사무엘처럼 그 열악한 영적 조건 속에서도 언약궤 옆에 누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내가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성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느냐? 잘 믿을 필요 없어요.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기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한나가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때부터 얼굴에 수심이 없어졌고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구나.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더 이상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구나. 왜?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 그 언약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24시 기도 속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문제 속으로, 상황 속으로, 사건 속으로, 형편 속으로 집어넣죠. 그렇죠? 뭐 하라고? 응답받으라고 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 이루었다. 과거가 더 이상 내게는 축복이다. 미움과 저주와 재앙의 씨앗이 아닌 내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축복의 시작이다. 현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 따라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심이 없어져 버린다니. 오늘 이 본문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언약 붙잡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 하셨나?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시 말하면 그 말한 것을 성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은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이미 내가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이 그 현장에 성취돼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생각으로 염려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 필요 없어요. 언약만 붙잡으면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정신병도 치유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정신 문제도 해결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내 과거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적 문제 있고 가난도 있고 뭡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뭡니까? 응답으로 축복으로 한 판에 뒤집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조금씩 바꿔가는 게 언약 아니에요. 완전히 한 판으로 뒤집을 수 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 육신이 있다 보니 삶이 있다 보니 자꾸 쳐다보는 게 뭐냐? 삶을 쳐다보고 육신을 쳐다보고 상황을 쳐다보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다가 또 하나님 말씀 들으고 정신 침차린 것처럼 보였다가 또 세상의 기준 가지고 판단해 봤다가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실제로 뭐가 안 됩니까? 정확한 언약이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제일 먼저 뭐죠?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나를 혼미케 하는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내 삶에 끊임없이 내 삶을 뒤흔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가정의 배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내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이 사단의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흐름이 있거든요. 이게 안 꺾이는 거예요. 안 꺾이다는 증거가 뭐냐? 흐름을 못 타요. 말씀이 안 들려요. 들려도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지요? 실제로 집중이 안 돼 분산되어지고 집착되어져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요 영적 상태를 벗어나 본지를 못해요. 그 당연히 의존적이죠. 다들 당연히 수동적이죠. 당연히 노예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집중을 통해서 꼭 정확한 언약 한 번만 붙잡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되신, 인생 흐름의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으면 당장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내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이상합니다. 내가 옛날과 똑같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오로지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요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뭡니까?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사실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렇죠. 기도를 끌고 들어와서 뭐까지 한나처럼 육신적 원망 이 기도를 끌고 와서 결국은 뭘 찾아낸 겁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한나가 뭡니까? 그동안 기도를 멈춰버리는. 기도를 멈춘 게 아니죠, 사실은. 정확한 언약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성취시킬 것에 대한 확신이 확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싶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속지 마시고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문제를 끌고 들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정확한 언약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그 믿음이요 자꾸 내게 임하여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흑암도 꺾인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모든 성도의 영적 권세 회복시켜. 모든 성도가 언약 안에서 모든 성도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영적 권세 회복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배워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왔지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생명은 구원이지만 능력은 뭐지요? 진짜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무너지고 생명이 얻어지고 제자가 찾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권세와 그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실제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지고 발현되어지고 드러나고 흑암이 꺾이고 완전 그 현장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지요. 사마리아 땅에 귀신이 떠나가고 꼭 각종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막혔던 그 생각이 뒤집어져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정신 문제가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중독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교회에 일어날 시대가 됐다면 여러분 캠프하려면 그게 돼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역사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완전히 꺾이고 이 안산을 사로잡고 있는 청소년들을 완전히 실패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육신 문화, 그 네피림 문화, 교회도 심지어 여러 가지 뭡니까? 신비주의 교회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로 렘넌트들에게 언약 제대로 심은 적이 없을 만큼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언약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에 눌린 자들을 빼내려오려면 내가 흑암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불신앙을 묶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권이 필요하다. 영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절대로 그 축복 속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은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고, 진짜 정확한 언약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언약 붙잡아 보면 합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정말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의 언약 성취의 그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에게 꼭 전달해야 될 그 정확한 언약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발견되어진 그 언약이 그 현장에 성취돼요.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나 중심적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문제와 사건을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그냥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마음도 감동을 주시고 그 하나님 기도 속으로 들어와 정확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의 비밀을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꺾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여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언약이 내게 발견되어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낼 수 있고 정말로 답 없는 저 재앙지대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 저 사각지대에 정말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만큼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도록 주님 내게 문제와 사건을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내 연약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 현장을 살리는 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